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가 결과되었는지 이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결과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를 결과시켰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시간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구원의 줄이 얼만큼 깊이 있게, 얼마나 낮은 곳으로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줄을 이 깊은 죄악의 나락 속으로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또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미련을 두었던 것이 지금은 한치의 미련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즐겼던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은 유대교였었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신입을 얻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십자가를 깊이 그는 바라보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그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것, 그가 알고 있었던 신학과 그리고 철학과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즐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과단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신앙의 과단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즐겼던 것들을 이제는 초계와 같이, 분토와 같이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과단성 있는 사람들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나서 그는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쏟아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욕망이 더러움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나도 한때는 그랬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나도 한때는 그런 것들이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좋아. 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 이상 그는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은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은 결과. 과거 한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 그 결과는 바로 영혼의 구원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쉽게 들어가는가,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까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성경 말씀보다도 우위에 두는 사람 속에 사탄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둬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자기의 생각의 수준을요, 성경보다도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 판단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어.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위에 두는 사람 속에 사단은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 그런 사람 속에는 마귀가 쉽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감정.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 감정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나 느낌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바뀌고 느낌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은 곧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이론이나 사상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론과 사상,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많은 영감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봤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자, 기도 중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 속에 사탄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발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검증되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보았던 어떤 장면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내가 뭘 봤어.
그것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일들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타락한 양심의 음성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것은요,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나, 이건 그들의 그 신학의 그런 어떤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에 그런 논쟁이 있어 왔지만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양심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상 중에 들었던 음성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기적적인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체험, 개인적인 체험이든지 집단적인 체험이든지 모든 체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체험한 그 기적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단의 연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미혹의 시대죠. 그래서 마귀는 흔드는 것입니다. 천하를 미혹해 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하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갈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밑에 아래에 있는 것보다도요, 산 정상에는 더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태풍이 날아가 버려요. 그 바람을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은 과거에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이 기간을 400년간의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나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영생을 얻는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지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너무나 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딴 데 들을 데 없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복음 그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적기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미지의 세계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내일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은 그 400년간의 암흑 시대보다도 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세상은요, 동이 트기 이전에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둡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곧 동이 튼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어둠이 깊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등불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발을 헛디뎌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등에 불을 밝혀서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상기시켜야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 궁극적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긴장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요, 그리고 곁길로 간다,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주 죄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길로 탈선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기름이 채워져서요, 강력한 빛을 발산할 때는 마귀가 함부로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강력한 빛이 발산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실족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이 복음의 강력한 빛이 불을 밝히기 때문에 내 원수가, 마귀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꼬꾸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이 불길이 타오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 선제 공격을 하잖아요.
선제 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합니까? 무방비 상태일 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이 잠들었을 때 그때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깊은 새벽에, 방심할 때, 혼잡스럽고 뭔가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그때 선제 공격을 감행하잖아요. 그때 침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자주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탈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밝을 때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먼저 나갔고요. 예수님이 11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8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는 더욱더 가까이 가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이 들어 있으면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다녀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은 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지금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그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차차 안정될 것이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전도를 미루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미루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명예가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좀 더 있다 오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이 많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있는 재산도 다 써야 되고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징조를 통해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늘과 땅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0년 6월 23일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큰 배도가 일어나는 바로 이 지구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배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굳세게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그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 것이고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몰락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그런데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오게 된다면요,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게 붕괴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2차 대공황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요,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환란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때는 바로 이미 대환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난 사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며칠든지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를 들 때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재난을 보거든 우리는 머리를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재난들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는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창념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재림의 이 징조를 보거든 그때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지켜들고 그리고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지금 핵심 취지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올해 2020년부터요 2030년까지 10년
프로젝트를 세웠다는 사실이죠. ID 2020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2020년에서 2030년 이 10년 안에 전 인류의 체내에 마이크로 칩을 이식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10년까지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마이크로 칩을 이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그 시도를 진행해 왔었죠. 실험을 해왔었던 거예요. 베리칩도 그 중에 한 가지였었고요. 사람의 체내에 몸에 이 마이크로 이 칩을 이식시키는 것, 그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백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백신. 그래서 이 백신은 국가 간의 체결을 통해서요, 전 국민에게 이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백신을 놓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화폐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통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카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에 쓸 장차, 이 곧 장차입니다. 곧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은요, 이 마이크로칩,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칩을 체내에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분증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스파이고 간첩이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칩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일일이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판단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 전두엽, 이 앞머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칩을 이마에 이식시키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에 칩을 받는 것도 결국은 이 칩을 이식시킴으로써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드러날 이 적그리스도, 이 통치자가 인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서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백신을 투여하는데 이 칩을 이식시킴으로써 그가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안 맞은 사람인지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디지털 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인증서가 그 안에 다 들어요. 인증서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인류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은 100%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을 치셨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가장 위험한 것이 핵무기가 아니라 뭡니까?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통제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루미나티에서 끊임없는 이 인구 감축을 위해서 그들은 이 비밀 조직이었었죠. 인구 감축을 시키는 비밀 조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루미나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인구가, 이 지구 안의 인구가 가장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5억 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구 인구는 5억 명이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했었던 것도 다 일루미나티의 그런 작품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칩을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불확실하면은 은행에 내 돈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요, 매매를 하는 것, 또 은행의 돈을 또 뽑아 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루미나티의 이런 조작에 의해서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죠.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수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루미나티는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타니즘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독재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 속내가 이제는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종교 통합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뭘까요? 단일 정부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예요. 지금은 세계 종교 통합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계는 단일 정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서 모든 세계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도 다 통합되는 것입니다. 단일 정부 안에서 모든 경제도 통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러한 이 사탄의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요, 그는 얼마 못 가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기독교 탄압이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폭파시키고 불질러버리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뭐 더더욱 말할 수도 없죠.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개신교 중에 기독교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눈앞에 현실로 닥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 대세에 밀려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이고 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도 다 종교에도 다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진정한 복음주의를 우리가 진정한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이 진리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하는 명목은요, 평화를 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평화의 비협조자들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인데 너희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세계 평화를 반대하는 자구나. 그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반대하는 자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그런 막 이 댓글들,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습니까? 몇몇 교회 안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난들이요, 댓글에 막 그냥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이렇게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공공연히 광고를 하고 모든 매스컴이 다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비평화주의자로, 평화를 깨는 자들로 몰아가지고요, 핍박하게 만들면은 엄청난 댓글 막 교회 안에 찾아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최대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표적을 삼아서 최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들여야 될 때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분투하고 우리는 전쟁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찬송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지략과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을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서 나는 전쟁에 난 나갈 수 없어. 난 못 이겨. 나는 전쟁에 난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마다 두령을 세워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겠습니다.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0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왜냐? 거기에는 좋은 땅에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가장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다 거인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렇게 봤을 것이다. 자, 사람이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어지간히 비교를 하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컸어. 등치가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요, 그가 얼만큼 강하고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이 그들은 그렇게 크고 장대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했고 그리고 위축됐던 것입니다. 우린 그 땅에 못 들어가. 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었어.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을 거야.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로 보였을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장대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의 거대함과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는 거. 밥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그만이, 먹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적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난 못 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찬미가인데 거기 뭐라 말씀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혀를 내둘러 버려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화형을 당하고 끓는 물에 집어넣고 예리한 나무 톱으로 그 피부를 쓸어서 껍질을 벗겨 죽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 속에 누가 있길래 저들은 이러한 악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저들은 두려움이 없는, 저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적군에 달리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적군에 달리면서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온갖 어려움, 우리 앞에 몰려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생명에게 삼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사망 앞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과 여러분 문제가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앞에 초연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활용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쓰는 사용하는 전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평화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전술이에요.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자는 평화. 우리는 하나야. We are the world. 세계는 다 하나야.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평화. 세계가 하나다. 한 형제야.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천하인간의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은 뭡니까? 너는 평화를 깨고 있네.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죠. 다수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한다면 핍박을 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바로 평화를 깨는 자입니다 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검은 뭘 말합니까?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진리에 속한 교회와 비진리에 속한 교회가 정확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홍해수가 나눠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눠질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교회와 비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나눠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이 같은 일들을 이런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주 가깝게 닥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치 임산부에게 산통하는 그 고통이, 산통이 갑자기 닥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산모에게 산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는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안 그랬었는데, 그동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다 불발로 그치고, 예수님이 올 것 같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딱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일들이 순식간에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임박한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데 마치 임산부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 등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은 하나님의 이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진리 그대로 증거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기름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어디 가서 진리를 찾습니까? 온통 거짓말과 비진리로 만연한데 어디 가서 생수를 찾으며 어디 가서 진리를 찾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통해서만 들어오시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의 결과로서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 복음이에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다 나아질 거야, 다 회복될 거야,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자, 이것이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통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한 것,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사람의 모든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어요. 왜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심성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죄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탄식.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부모의 그 의도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만을 골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이 속을 썩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 밝은 빛 가운데 복음의 진리 앞에 나오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주님은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없어요. 그 진리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요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난 성품, 삐뚤어진 성품, 개팍한 성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잘못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이 변화된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야, 변화된 사람이 저러냐? 세상만 또 못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지요. 나의 변화된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 주님의 진리가 담겨져서 이 성품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이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